목요일 아침에 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또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신분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한다, 일을 하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경찰의 정복을 입는다든지 소방관이 소방관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정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분은 소방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술 취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방탕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할 수 있습니다. 음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맞는 일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전에는 잠을 자도 되었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역시 점점 주님 만날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구원의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듣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이 놀라운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빛의 사람으로, 빛의 사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은 서로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와 성격이 같고 나와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사랑하고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아무 공통점이 없는데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8절도 말합니다. 피차 사랑에 비되어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오늘 보면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마라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나는 이런 일 싫어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였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받은 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거나 은혜가 없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을 보면 저분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분은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어둠이 밝아지고 또 슬픔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빛의 사자들이고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하루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어둠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이리저리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육신의 본능에 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며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텐데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또 이 하루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